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아십니까?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제가 선교학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채플 인도로 예수전도단의 찬양 사역자, 그 당시 찬양을 잘하셨던 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찬양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어느 한 나라의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자기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고 나름대로 많은 선교사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 선교대회를 참석했는데 그 선교대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충격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아주 험한 사역지에 여성 선교사 30년이 넘었던 여성 싱글 선교사 한 분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근데 예수전도단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 선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찬양 사역자는 자기가 좀 유명했고 예수전도단에서 대부분의 사역자를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30년의 무명의 선교사, 선배의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이 가사와 곡을 만들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불러드렸습니다. 무명의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땅의 모든 끝이 주께로, 땅의 모든 끝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 우리 손을 내밀고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무명의 선교사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적석에서 만들어진 곡인데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 또는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요, 어떻게 보면 신학자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인데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라고 정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마지막 선교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동력해 줬던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선교 여정을 마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동력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었던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바울은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선교에 협력했던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매번 항상 기쁨으로.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사의 이유가 자기가 무죄로 풀려나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단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협력해 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베들레헴 교회가 12가정의 선교사, 24명의 선교사를 저희들이 파송했는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는 파송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파송교회 베들레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과연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인 베들레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저는 파송교회 목사로서 자기 성찰적인 입장에서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들이 베들레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며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베들레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을까? 저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선교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동력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가 모네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억한다, 추모한다, 마음에 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는 기념비를 세웠고, 그의 아들 이삭 때는 아버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야곱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 집을 나와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돌베개를 단을 쌓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거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길갈에서 돌을 취해서 12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여호와 샬롬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념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망각,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이 돌덩이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을 말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곳에 기념비를 세워놔 좀 명예 전당도 있고 선교 현장에 대한 기념비, 건축에 대한 기념비, 월상 예배에 대한 기념비, 기타 등등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네이션 기념관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기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번 50주년 기념 책자, 저희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한 사항을 책으로 발행할 예정이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신 분들과 우리 교인들의 명단들을 다 그곳에 기록해서 출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존재를 마음에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평생 동역하게 되어지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 한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가 12가정 24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의 선교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땡땡 집사님, 선교사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 여러분 몇 명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분의 선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알고 기억한다면 선교사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얼굴을 기억해주고 그들의 선교 편지를 받고 답장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번 희년 50주년 선교대회는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8월 15일, 16일, 17일 여러분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50주년 희년 선교대회는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 12가정과 함께 협력해서 해외에 10개 이상을 교회 건축하는 선교사님 2가정을 모시고 그들이 선교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선교를 보고할 때 한 명이 듣는 것보다는 10명이 듣는 것이 낫고 10명이 듣는 것보다는 100명이 듣는 것이 낫죠. 우리가 그들의 선교의 보고를 들으면 그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아, 베들레헴 교회가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희년 선교대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삶을 기억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기억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후원해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이라는 현장입니다.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까요? 기뻐하는 일이 많을까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파송해준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할 때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홈즈에 여러분 스트레스 척도라는 그 측정 기술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100점이에요. 스트레스 100점. 이혼하면 73점. 해외로 이주하거나 큰 환경이 변화되지만 30점에서 50점 되어집니다. 그리고 직업의 변화를 가져도 스트레스 지수가 36점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정 변화, 문화 충격이 각 20점에서 40점 되어지고 휴가를 가도 스트레스는 한 13 정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스트레스가 딱 나타나요. 그때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점이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딱 파송되어지면 복합적 스트레스 지수가 150점을 넘어갑니다. 해외로 이주했죠. 환경의 변화가 있죠. 직업이 변화되었죠. 재정 변화했죠. 문화적 충격 등등. 그러면 150점이면 여러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100점이에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지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배우자 사망하는 그 스트레스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게 300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150점 이상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선교지에 적응을 하는데, 제가 나이가 40이 되기 전까지는 경상북도 경주말이 표준말인 줄 알았어요. 천년의 고도가 어딥니까? 경주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500년 도읍지하고 천년의 표준말을 쓴 곳은 경상도입니다. 제가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는 표준말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들레헴 교회에 와서 표준말 쓰는 동네에서 설교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교 끝나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발음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는 등 등등등.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데 사역은 대구에서 했고요.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부장적이지 않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곳에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절대 대전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문화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을 옮겨가면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문화권을 구분할 때 M1, M2, M3로 구분을 하는데, 자, M1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문화권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는 다르지만 피부 색깔 같고 문화권이 같은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를 이해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곳. M2는 피부 색깔은 같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완전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불교 문화권도 있고 모슬렘 문화권도 있기 때문에 문화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걸 M2라고 봅니다. M3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도 완전 다른 곳.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가 M1 지역이냐 M2 지역이냐 M3 지역이냐에 따라서 선교사를 케어하고 도와주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선교사를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문화권에서 스트레스 지수 150 이상을 가지고 적응할 때 그들에게 기쁜 일이 과연 있을까요? 선교 현장에서 10여 년 세월 동안 보면 선교사는 잘 적응을 하지만 자녀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기타 등등에다가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국제학교로 다른 나라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자해를 하는 사건도 생기고, 이게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교회 파송 선교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말을 안 들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송교회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현지 사역자에게서 스트레스, 그리고 그 가족 간의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그냥 문화권 안에서 겪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타문화권에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설픈 한국어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뭐 친절하게 대하지만 가불 문화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말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은 그런 입장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갑을이 아니고 갑을병정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타 문화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선교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많을까요?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평생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제 친구 선교사는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태국 그 비자 받는 데서 새벽같이 줄 서서 딱 기다린대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 엄청나게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이민국에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도장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에게 좀 감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역을 좀 못해도 저는 선교사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너무 많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외로움과 스트레스 많은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잊혀진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선교사님을 잊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가 한 명만 있다면 그러지 않을 건데 선교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파송할 때 아예 용서를 구해요. 선교사들은 이 외로움 때문에 가지는 그 우울감, 기억에서 잊혀진다라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선교사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저에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금요성령 집회가 실시간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막 일주일 내내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파송교회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이 12명의 파송 선교사들은 선교 희년대회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억하면서 항공료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받는 것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기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어떻게 기억해야겠습니까? 기도로 기억하고 또 선교 헌금으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해주시는 선교 헌금은 선교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선교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복음 사역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요. 선교사들이 그 스트레스 많은 현장에 노출되어졌지만 여러분,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사를 기억하는 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대부분 코이노니아를 번역할 때 교제한다, 친교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여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뜻은 함께 짊어진다, 함께 나눈다, 함께 책임진다, 동업한다, 공동투자했다, 연대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동참은 언제부터 하냐? 첫날 파송한 날부터 이제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가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선교지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선교 현장에서 열매가 없을 때, 현지 사역자와 트라이얼라서 사역이 완전 다 무너졌을 때도
파송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파송교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영웅같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안이 있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찬송하면서 파송하고 안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분 감격하며 그렇게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식이 전부 다입니까? 제가 파송교회 선교 담당 목사로서 이 파송한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들을 섬기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교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역의 문제 등등 살펴보아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파송한 가정만 12가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부는 24명이고 그 자녀들까지 하면 이게 자꾸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12가정을 한 번씩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선교사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등등.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거주할 집이 잘 없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안식주나 안식월로 어떤 기타 사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온 동네 천지를 제가 전화해가지고 알아봐 주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가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부끄럽지만 게스트하우스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한 교회죠. 파송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그들을 케어하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데는 사실 소극적인 면이 많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노예와의 관계가 좀 불편했을 때 저희 교회를 많이 도와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저에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근데 가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그분 명의로 원룸이 하나 있는데 5,500만 원 전세가 되어 있는데 최 목사님이 명의를 좀 가져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렵게 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죠. 제가 하루아침에 이제 5,500만 원 이제 부채가 생기는 건데 저희 교회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걸 떠안았습니다. 저희 아내의 이름으로.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아내가 푼돈을 모아서 그 5,500만 원 전세 보전금을 다 갚고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그때 제가 성령이 충만한 걸 봤어요. 이제 월세를 받는다. 그 모습 앞에 제가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작지만 한두 명이 왔을 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부채를 남기더니 부채를 다 갚았더니 주의 이름으로 빼앗아 갔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선교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명의를. 그날 인감도장을 넘겨주신 저희 사모님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몇 명의 목사들과 함께 운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지도 못한 선교사님은 또 2주, 한 달 또는 짧게는 일주일씩 있다 가는데 그 퇴실할 때 해놓고 가는 그런 형태라든지 지속적으로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 청소도 해놔야 되고 기타 등등. 또 어떨 때는 선교사 자녀 3명이 와서 있었는데 퇴실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그만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10번 잘해주다가도 마지막 한 번 못해주면 그 한 번 못해준 것 때문에 섭섭해서 인간관계를 깨뜨려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기질이 많죠. 선교사들도 그래요. 10년 이상 선교를 막 후원해 줬는데 파송하고 뭐 차도 사주고 선교지 교회도 건축해 줬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 개인적인 신상의 자녀 문제나 기타 등등 교회가 다 해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섭섭함을 가지고 그걸로 파송교회가 충돌되어서 깨트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경험해 봤고요. 그래서 파송교회가 또 섭섭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할렐루야. 선교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는 게 파송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인 한 여인을 전도해서 해심시키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 여집사님에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선교사를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그가 선교를 잘하든 못하든 병에 걸렸든 감옥에 있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않고 평생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를 잘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 보면 불편한 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후원을 하셨다 그러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50주년 희년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하는 후원 헌금은 100%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헌금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사용할 헌금이고 여러분 10만 원인데 4월 마지막 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항공료나 체류 경비나 선교 워크숍 비용을 조금 작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희년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인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베들레헴 교회 이름의 뜻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들레헴 교회가 떡집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외부 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노회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밥을 누가 살까요? 베들레헴 교회 목사가 사요. 다들 목사님들이 베들레헴 교회 떡집이니까 밥을 사야 안 되겠느냐. 제가 이름값 한다고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없으셔서 후원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동참해 보십시오. 14분의 선교사님의 이름을 제가 주보에 공지해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8월 달이 되기 전까지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선교사를 기억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편지를 딱 써서 전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번 선교 대해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선물도 한 번씩 다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교인들 70명인데 축도가 끝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0명 중에 어떤 분은 편지를 가져오고 어떤 분은 무도 가져오고 계란 한 판도 가져오고 사소한 생활에 있는 것들 소중한 걸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 있는 좋은 거 가져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70개를 받았습니다. 재정적 가치로 보면 크진 않았는데 저한테 굉장히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희년대회 때 20kg짜리 여행용 가방 14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기억하고 있던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잘 준비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항공편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선교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기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복음을 위해서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자, 이 찬양을 가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선교사가 고백하며 불렀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활의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자, 가사 같이 읽어보시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 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 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가리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입장에서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단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